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길가에 흔한 돌멩이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박하고 못생기고 너무나 흔해서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돌멩이 같이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세련되지도 영적으로 깊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픔이 너무 큽니다. 제발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이기적으로 들릴지도 모르는 기도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그 돌멩이 같은 기도라도 주님 손에 들리면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범한 돌멩이가 한 민족의 위대한 기념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칠 때였습니다.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넌 백성이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 그 돌들은요, 특별하지도, 뛰어나지도, 그저 평범한 강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 가운데 한둘이었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혼자 들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나눈 적이 있지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초입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그 돌들처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념비가 된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돌멩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위대한 보석,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지 함께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갈의 12돌 교훈은 한편으로는 기도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봐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조약하고 평범한 돌까지도 위대한 기념비가 되는데 우리의 형편없게 여긴 그 기도조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엄청난 보석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통한 역사하심과 은혜를 이 시간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한 기도는 가치가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밈 없는 돌멩이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스스로를 너무 검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믿음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도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있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빌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날것 그대로의 돌멩이 같은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길갈 12돌을 떠올려 보십시다. 처음 시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넘으라 했는데 넘을 수가 없는 거죠. 한꺼번에 헤엄쳐 건널 수도 없는데, 그런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옛날 홍해를 가를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나아가면 된다. 기도했더니 정말로 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와 같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그때에 홍해와는 다르게 가장 중심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 밑을 보면 여러 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돌들 가운데서 한 지파 한 사람 대표가 취하라. 12돌, 12명이 12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라. 한 사람의 장정이 들었지만 두 사람이 드는 것이 아니까 장정이 든 것이지만 적은 돌입니다. 평범한 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 그런 돌인데, 그 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마른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진 자리에 있었잖아요. 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라서 주목하고 있지만 그 돌은요, 엄청난 어려움들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물결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조차도 강바닥에 있는 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멩이 기도라 명명한 것은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려운 그 강바닥의 돌덩이 같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애환을 다 담는 그런 날 것의 기도, 얼마나 조열하고 얼마나 평범합니까? 병상에서, 사업 실패의 현장에서, 관계가 깨어진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그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의 기도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위대한 기도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이지요. 야베스, 대표적인 복의 기도를 했던 이지요. 다윗,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넉넉히 채움의 승리의 기도를 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 기도, 그저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못 낳는 내 처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응답하옵소서. 아들 주세요. 그 기도가 한나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야베스 어떻습니까? 복 주세요. 내 이름 뜻 아시잖아요. 내 인생 아시잖아요. 고난 아닙니까? 복 주세요. 다윗은요. 다윗의 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원형 아닙니까?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너무 비통합니다. 나 너무 처절합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참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언어가 아니라 그저 상하고 찢긴 마음의 신음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과 기억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평범한 돌멩이는요, 말씀드렸듯이 기념비가 됩니다. 길갈에 귀한 열두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돌멩이가 기념비가 되고 보석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명하셨으며 사람들이 도구가 되었지만 어떤 돌인지 주목하셨고 사실 그 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혹은 우리의 수준을 보고 일하시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기도도 수준, 그리고 수식어, 이런 거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사 그 이후에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일하심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심으로, 마음도 있으심으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히브리 말의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비록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못하여서 뭔가 결과도 부실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기억하다에 많은 역사가 담겨 있듯이 우리 또한 기억하다라는 오늘 이 기념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아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은혜가 있었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서 확신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내게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기념비가 되라라는 것은 또 다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과거의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에 대하여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증거와 유산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교훈입니다. 우리의 돌멩이 기도는 나를 넘어선 증거와 유산이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사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금 내 형편, 사정
이런 것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찬찬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기도할 때에 한편 중요한 일이거든요.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를 에베네셀의 기도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진짜 뜻은요, 봐라,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지금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너는 또 이 시간을 생각하며 그 미래의 한 시간을 감사할 거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힘있게 나아갈 거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나만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길갈의 기념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떤 의미입니까? 응답받은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하여서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 응답은 사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남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 세대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혹은 작게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것, 그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 기도,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십시오. 그건 자랑이 아니고요, 의무예요.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길갈의 12돌, 사실은 12돌이 아니죠. 24개의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덩이 12개 이렇게 버려놓은 한쪽만 아니라 두 쪽이라는 것을, 두 군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 강 중앙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도 12돌을 쭉 나열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또 한편으로 다른 돌들을 쥐어서 이제 이동해서 가나안의 초입 길갈이라는 곳에 또 12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강에서라는 이것이 이 전치사 강 안에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 한 번 더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정확히 두 곳에 12돌 세우고 12돌을 세운 겁니다. 근데 왜 강에다가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그리고 저 바깥에도 세우게 했을까요? 특별히 강 안에 있는 것은 곧 이제 요단 강물이 덮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건 너희들이 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지만 나는 그 정확한 위치도 알고 나는 계속 볼 수 있고 너희 또한 계속 살필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연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스치듯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릴 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요단강을 덮는 것과 같이 내 기억에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갈에 있는 12기념비와 같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크고 작은 응답 기도를 마음에 그저 새길 수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잊혀진 응답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다 기억합니까? 못 기억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함께 나눌 은혜가 많은 것이지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까지도 다 기억하신다. 나누실 때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길갈의 12돌의 가치가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또 그 돌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돌멩이가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돌멩이는 선택받은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가치뿐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 너무 평범해, 형편없어, 이것까지 기도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은 가치가 있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에 담긴 한탄, 한숨, 슬픔,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손에 드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넘어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기념비가 되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초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을에는 기도하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